우리 2024년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뵈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들의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기뻐하지 마시고 상 받는 거, 명예를 기뻐하지 마시고 누구를 기뻐해요? 주님을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 본문의 9절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먼 동방에서부터 이제 별을 보고서 메시아를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메시아의 탄생지에 관해서 이제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어찌하다가 헤롯 왕의 궁전까지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에게서부터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곳은 베들레헴이다, 이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또 그들은 헤롯으로부터 두 가지 임무를 갖다가 부여받았습니다. 첫째는 그 메시아이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 하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당신들이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다시 와서 그 아기에 관해서 고해달라, 말해달라, 이런 말을 갖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동방 박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여행하는 그 관습은 무엇인가 하면 어둠이 내렸을 때에 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냥 통상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에, 여러분은 안 가보셔도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봤지만 알아요. 낮에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 여행을 떠나질 않고 해가 지는 그 무렵에 선선해질 때 그들이 별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갈 곳을 갖다 떠나가는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도 이제 어둠이 내린 밤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왕과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아무도 동방 박사들과 동행을 하질 않았습니다.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무엇으로만 아는 자들이었어요? 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는 출석을 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페이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다시 자기들 앞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겨갔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들이 기뻐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들은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 메시아에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여행 목적이 곧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 다시 그 별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크게 감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인도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든지 내가 깨닫고 있다든지 우리가 마음을 딴 데 뺏기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감겨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갖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단 하나,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잠언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범죄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세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물어보라는 얘기.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갈등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응답받고 그 길로 가면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벽을 뚫고 나가라 그러면 그냥 가서 부딪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째, 머리가 깨진다. 둘째, 벽이 무너진다. 머리가 깨져요? 사모님이 이상한 사모님이네. 하나님이 부딪히라 그러면요, 부딪히면 우리 머리는 돌머리가 아니라도 끄떡없어요. 그러나 벽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인간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걸 결정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지금 그 길이 협착하고 가시덤불 같고 문제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내가 그 길을 가면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별로 이 동방박사들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갖다 깨닫고 또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격이 있게 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준다는 말. 그런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탄생하셨으면 마땅히 그들도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보다도 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마음,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헤롯과 더불어서 그냥 소동만 벌일 뿐이었어요.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잃어버릴까 봐. 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헤롯은 자기의 왕관을 빼앗길까 봐,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헤롯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뺏길까 봐, 마치 한국의 어떤 정부에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로 우리는 여러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떠들썩한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또 남들은 성탄절이라고 좋은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나는 외롭다고, 나는 소외당했다고, 누구 하나 나한테 선물 주는 사람이 없다고. 어저께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선물 받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받았잖아요. 목사님 나만 못 받았어. 우리 와이프도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까 말까 그랬어요. 물론 이거 조금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아니면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선물 눈에 성에 안 차요. 제가 참 미국에 온 게 하와이라 그랬잖아요. 천국 밑에, 천당 밑에 900당이라 그래요. 거기서 8년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가고 싶은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엘파소가 천국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정말 그 훌륭한 것을 갖다가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하와이가 천국 밑에 900당이라 그러니까 전 거기서 8년에 살면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노전도사님 손님들 모시고 한 바퀴 돌아주래. 관광 가이드가 모르는 그러한 그 포인트까지도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랬는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바다도 하와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고 무슨 저기 갈베스톤, 휴스톤 거기 갔더니 그게 바다입니까? 아주 꾸정물이지. LA 레돈도 비치 그것도 꾸정물이요. 좋은 바다가 없어.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머무시고 계시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과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중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기잖아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기와 그 모친이 함께 나오고 있지만 언제나 성경의 순서는 아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모친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오직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금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크리스마스는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까? 물어보면 산타크로스라 그래요. 요즘은요, 산타크로스가 못 와요. 왜냐하면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그래요. 얼음이 녹아가지고 썰매가 안 나간대요. 썰매가 안 나가요. 제가 알래스카에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작년에 가봤더니 거기 앵커리지 이쪽 한 주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산타크로스 집이 있더라고. 그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전 미국에서 보내는 산타크로스라고 쓴 그 어린아이들이 보내는 편지가 다 그곳으로 온대. 그곳으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산타크로스가 애인이 있는 거? 갔더니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산타크로스하고 산타크로스 할머니가 둘이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 뽀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전부 물건 파는 데예요. 산타크로스를 주제로 한 컵, 아니면 모자, 옷, 막 이런 거 파는 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요. 유명한 곳인데 하여튼 이 산타크로스가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우리가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들, 그들은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걸 보면서 인사는 분명히 반갑게 했을 겁니다. 경의도 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만 경배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요셉은 동방 박사들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은 그 요셉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11절에서 요셉의 이름이 아예 기록조차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배를 드릴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빳빳하게 서서 그냥 앉아서 어떻게 경배를 드렸어요?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그랬죠. 여러분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무릎만 꿇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이 말인즉 머리를 갖다가 땅에 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릴 때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경배드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뭘 갖고 있다고, 뭘 배웠다고, 무슨 자리에서 자기가 권세를 누린다고 하나님의 바람 한번 부시면 다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요? 내 손에 내 은행 어카운트에 좀 돈이 쌓여 있다고요? 내가 왕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낱 버려지도 못한 인생일 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금수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금수, 버러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 바라보면서 그저 주머니에 뭐 좀 있으면 자랑하고,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가 좀 돈이 쌓여있으면 배가 부른 것 같고. 여러분 돈 때문에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돈 먹고 삽니까? 우리 집 강아지한테 5불짜리 던져봤더니 안 물어가. 개도 안 물어가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주의 종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의 종과 성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이 자부심 하나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돈과 아니면 명예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 천하 만물 다 갖다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꿀릴 것도 없고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서 애굽의 바로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내 연세가 얼마냐? 내가 얼마 못 살았어.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권을 가지고 바로에게 기도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를 축복한 거예요. 안수해 준 거예요. 너 일로 내려와봐. 너 왕좌에서 내려와봐.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배짱과 담대함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외치시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갖다 외치시라는 거예요. 기죽어 살지 말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이런 담대함과 이 세상에 뭐라 그럽니까? 깡다구 이런 것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비굴해지지 마세요. 괜찮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야곱과 같은 분이요, 요셉과 같은 분이요, 기드온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미련하고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대군이 찾아오니까, 쳐들어오니까 숨어서 그냥 숨어있던,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큰 용사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기가 수제자라고 큰 소리 치지만 예수님을 몇 번 배반했어요? 3번. 3번이나 배반했어요. 그런 자입니다. 아브라함 자기 와이프 몇 번 팔아먹었어요? 2번 팔아먹었어요. 치사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지고 넘어지고 머물러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일어나세요. 여러분, 연약하고 겁쟁이 기드온이 그 300의 용사를 데리고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큰 용사가 된 것처럼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제가 보니까 여기서 10년 후에 가실 분도 굉장히 많아. 10년 내에 천국 가실 분들도 많아요. 20년 후에 갈 사람들도 있어요. 몇몇 젊은 사람들 빼고. 짧은 인생길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너 와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은 혼자 안 죽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이 우린 여러분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원처럼 담대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용사라.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아주 멋있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곱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사기꾼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기드온 겁쟁이가 대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나이요? 내가 나이 많다고요? 갈렙은 80부터 시작을 했어요. 헤브론 산지, 그 험한 산지를 갖다 공격해서 80 먹은 노인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어요. 모세가 40대 부름 받았습니까? 80에 부름 받아서 120까지 40년 동안. 그러니까 아직 80이 안 되신 분들은 어린 것들이에요. 다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청년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나이는 여러분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더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로님도 은퇴 없어요. 근데 저는 은퇴할 거예요.
은퇴 얘기만 나오면 목사님이 80까지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80되면 다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80까지는 절대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랫니 오른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움직이기가 힘이 들어요. 말씀하는 게 되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이 서울에 갔다가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아주 그냥 곤란해.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80이 넘으면 이가 더 아픈 데가 많을 텐데 이거 그 이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틀리는 못하잖아요. 틀리하다가 저같이 열려고 설교하는 사람이 튀어나가면 정권사님 이마에 딱 맞으면 어떡할까요? 큰일 나죠. 근데 저는 은퇴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 그것도 납작 엎드려서 진심으로 경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런 그 경배를 드린 것은, 아무리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요 마리아가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경배 드려야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릴 때 그들은 그들의 보배 합을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경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행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선물 사는 데는 풍성하면서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일에는 인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언제나 주님을 경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는 이 동방 박사처럼 그들처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밤에 여행을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불과 마일로 치면 0.5마일, 반마일밖에 안 됩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한 8k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걸어서도 2-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저녁 어스름 해가 졌을 때 떠났을 때 그들이 좀 걷다 보면 금방 이른 밤에 아기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행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성취감에서 아마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눈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거든 자기도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돌아와서 얘기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비록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헤롯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는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앞에 앉은 사람한테 물어봤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더듬이에요. 어버버버 하면서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데 어디로 내리면 됩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욕을 했죠. 비난했습니다. 아니, 말을 더듬는 저 불쌍한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앉은 사람도 말 더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갖다 더듬으면서 다음 정거장 이러면서 대답을 해주면 그 말 더듬는 사람이 물어본 질문한 그 사람이 자기 흉내내는 줄 알고 가슴이 아플까봐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사정과 그 동기도 모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에 그 동기를 갖다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누가 속상해서 툭 내뱉은 그 말 한마디, 아니면 어떤 행동 하나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나빠, 왜 나한테 저래 이러면서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라도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모르시고 겉으로 나타난 모든 걸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저부터 살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마음과 주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돈반 박사들은 헤롯이 왜 자기들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얘기하라고 했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일이 다 끝났으니까 헤롯 얘기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른 길로 돌아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갖다 지켜주시고 아기 예수님도 지켜주신 거예요. 그 결과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왔던 길 다시 돌아가는 거 익숙해요. 그리고 그 길은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길을 갖다가 두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일 그들이 헤롯의 명령대로 자기들이 왔던 그 길을 따라서 다시 헤롯에게 갔더라면 아마 어쩌면 그들은 많은 상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른 길로 가라. 어떤 길입니까? 넓은 그런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길, 쾌락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길, 성공과 출세가 넘치는 그런 세상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그런 길,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라고 하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주님은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 은혜를 깊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좋아서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만 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격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었지만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헤롯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세상의 출세의 소리에도,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에만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 완전히 그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길, 곧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뜻깊은 오늘 성탄절 아침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크게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늘 엎드려 경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승리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더러운 추악한 죄인이에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는. 그래, 주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갖다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부인하기 쉽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내가가 살아있으면 인생을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요. 누가 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그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한 방울까지라도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격과 감사가 있는, 정말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그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